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고 앞날의 평안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부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부처님의 상 앞에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평안을 구하고 때로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 부처님께 닿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의문은 많은 이들이 겪는 마음의 갈림길이니라. 기도는 부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행위이며 자신의 본성을 향해 걷는 길이니라. 그렇다면 기도란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기도는 바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 바람을 내려놓는 데서 깊어진다. 욕망을 담은 기도는 스스로를 묻고 자각을 담은 기도는 자신을 풀어주느니라.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가 변해야 한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가피가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까? 가피는 외부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수행과 정성의 깊이에 따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차비의 응답이니라. 부처는 모든 중생 안에 이미 머무르며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가피가 드러난다. 즉, 기도란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일이니라. 저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자식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이기적인 것입니까? 그 마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으니 이기적이라 말할 수는 없느니라. 다만 그 기도가 불안과 집착에 머물면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하느니라. 진정한 기도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발언입니까? 그러하도다. 기도의 첫 번째 바른 길, 발언은 큰 뜻을 세우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곧 원력이며 수행자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된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마음은 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와 내 사람들만을 향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대의 솔직함이 곧 수행의 토대가 되느니라. 마음이 좁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좁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발언이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좀 더 넓어지고 싶다는 간절함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발언을 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의 도움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라. 그대의 한 끼 식사조차 무수한 생명과 손길을 거쳐왔음을 아는 자는 결코 나만 잘되길 바랄 수 없느니라. 둘째,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으로 눈을 돌리라. 고통받는 이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대의 기도는 진실해진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통 또한 진심으로 마주하라. 타인의 괴로움도 나의 괴로움도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이 곧 자비의 뿌리니라. 그때 비로소 발언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마음이 된다. 그렇게 발언을 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도하는 이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느니라.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 열쇠요. 발언이 지닌 힘이니라. 참회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아오며 지은 많은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또 때로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후회하며 기도드릴 때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참회입니까? 그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업을 돌아보는 순간 그것이 곧 참회이니라. 참회란 자신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무지를 바라보는 지혜의 시작이니라. 눈물은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증표이며 그것은 곧 새로운 마음이 자라는 자리이니라. 참회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겉의 형식일 뿐이니라. 진정한 참회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꿰뚫어 보는 데에 있다. 무지에서 비롯된 번뇌와 탐욕, 그 뿌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참회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되느니라.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도 참회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니라. 그대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업도 무의식처럼 그대 안에 남아있느니라. 참회는 반드시 특정한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겸허한 기도이니라. 그 마음은 자만을 녹이고 교만을 씻으며 수행자의 길을 맑게 닦아주느니라. 가끔은 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참회한 뒤에도 마음이 괴롭고 자책감이 깊어집니다. 그것은 참회가 아니라 자책이니라. 자책은 자신을 가두는 쇠사슬이고 참회는 자신을 풀어주는 열쇠이다. 자책은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참회는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니라. 참회한 뒤에는 그 업을 놓아야 한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충분하니라. 죄를 많이 지은 이도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란 고정된 낙인이 아니며 마음이 바뀌는 순간 새 길이 열리느니라. 과거가 어두울수록 참회의 힘은 더 크다. 어둠 속에서 켠 등불은 밝고 그 빛은 더 멀리까지 비추느니라.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는 물처럼 녹아내리느니라. 참회의 기도는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루의 끝자락이 가장 좋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라. 남을 아프게 한 말은 없었는지, 욕망에 따라 움직인 행동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씻는 기도를 드려라. 기도 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자 한다면 판단도 부끄러움도 내려놓아라. 부처는 그대를 책망하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 안아주느니라. 마치 더러워진 옷을 빨듯 더럽다고 책망하지 않고 그저 씻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참회하면 마음이 맑아집니까? 맑아지느니라. 참회는 마음의 고인 탁수를 비우는 행위이다. 고인 물이 썩듯 쌓인 업도 마음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면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작은 고요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니라. 실천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족의 평안, 이웃의 행복, 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제 말과 행동은 기도와 다르게 흘러간 날이 많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가 그 모순을 자각했다면 이미 수행의 반은 이루어졌느니라. 기도는 입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실이 되며 실천이 없는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으니라. 하지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마음으로는 자비를 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성냄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이런 제가 실천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인간으로서의 진실함을 지녔도다. 실천이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에 있느니라. 실천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이니라. 그러면 기도한 내용을 곧바로 삶에서 실천에 옮기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평안을 기도했으면 남에게 평안한 말을 건네라. 그대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다면 먼저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실천 없는 기도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으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고요하고 편안하지만 실천은 복잡하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고요 속의 기도는 씨앗이고 괴로움 속의 실천은 그것이 자라는 흙이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다짐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삶의 혼란 속에서 드러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이 진짜 수행이니라. 실천이란 꼭 거창한 행동을 의미합니까? 아니니라. 실천은 작고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을 때, 화를 삼킬 때,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 실천의 자리이니라. 기도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실천은 그 변화가 스며드는 방식이니라. 저는 기도한 뒤 종종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만 그게 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은 실천을 멈추게 하고 자각은 실천을 이어가게 하느니라. 기도가 자만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 되고 기도가 겸허함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지혜가 되느니라. 실천이 있는 기도는 마음을 낮추고 세상을 높이 보게 하느니라. 실천을 반복해도 변화가 더디고 때로는 후퇴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나무를 심고 매일 물을 주는 농부와 같도다. 오늘 변화가 없어 보여도 땅 아래 뿌리는 자라고 있느니라. 실천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이며 그것이 어느 날 꽃과 열매로 드러나리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 기도는 실천 속에서 숨쉬느니라. 부처님,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말과 생각을 넘어 살아있는 행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옳도다. 참된 기도는 걷는 걸음마다 드러나며 말하는 한마디, 베푸는 손길, 삼키는 분노 속에 녹아 있느니라. 기도는 부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어야 하느니라. 기도는 부처와 함께 걷는 길이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고 동시에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군요. 제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는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통찰이 깊어졌도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기도는 부처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수행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기도는 멀리 있는 존재에게 외치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그 순간 부처가 깨어난다. 그대가 참회할 때 부처는 그대와 함께 울고 그대가 실천할 때 부처는 그대와 함께 걷느니라. 그럼 부처님,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첫째, 기도는 발언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둘째, 기도는 참회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꿰뚫어보고 그 업을 녹이는 수행. 셋째, 기도는 실천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자비의 행동. 옳도다. 그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기도는 살아 숨쉬는 길이 되느니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바람 같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는 빛 같으며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는 땅과 같으니라.
바람은 지나가고 빛은 비추며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무엇을 주세요라고 빌기보다 부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곧 불제자의 첫 발걸음이니라. 부처를 따르는 자는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부처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 기도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닦아가는 여정이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만할 때도 기도하고 슬퍼질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삶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란 멀리 있는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려는 마음이니라. 그렇게 매 순간을 기도로 살게 된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기도의 길이 곧 수행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그대는 이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었도다. 부디 게으르지 말고 매 순간 마음을 닦으며 걸어가라. 그 길이 곧 진리요, 해탈로 이르는 길이니라.